이제 그러면 이제 마음의 괴로움을 어떻게 없애냐? 네. 자라면서는 자꾸 먹는 게 네. 좋아. 자라면서는 먹는 게 좋고, 네. 나이 들어서는 먹는 걸 소화를 못해. 그러니까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러니까 마음으로 먹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먹는 것도 잘 먹고 맞아요. 호기심도 많고. 그래서 낯선 걸 보면은 이렇게 싹 이렇게 눈이 가고 마음이 가는데, 나이 먹으면은 새로운 게 오면 이렇게 돼. 약간 방어적으로 되고 그래요. 그래서 나이 먹어서 대부분 이제 명상 공부한다고들 그러는데 네. 겁나 어려운 것이야.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명상을 한다? 야,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야. 실은 명상을 한다는 거는 그냥 속된 말로 얘기하면 나 꼰대짓 그만해 이 뜻이거든. 내가 아는 것만 생각할 거야. 거기서 이제 벗어나는 거거든. 네. 그리고 모르는 게 있을 때 모르는 것이 딱 오면 그것이 부담스럽거나 스트레스로 오지 않는 상태거든. 근데 살 만큼 살고 한 50, 60 넘어가면 뭐라고 할까? 그런 마음이 좀 적어진다고 해야 되나? 도전정신이라고 해야 될 수도 있고 오픈 마인드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게 좀씩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딱 맞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먹는 게 부담스럽고 그냥 먹던 것만 먹어야 속이 편해. 나이 먹어서. 근데 젊었을 때 어린애들은 어렸을 때는 새로운 거 먹고 싶고 하나 근데 나이 먹으면 아이고 나는 된장찌개가 제일 속이 편하더라 하고 막 또 막 이것저것 막 어디 가서 뭐 먹자고 하면 좀 피곤해하고 그렇지. 왜냐하면 새로울 게 없다라는 생각이 있거든. 그런 것도 일종의 지혜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삶에서 이제 경험하면서 쌓였던 지혜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다 작용하는 거라 의식 작용에. 그래서 나이 먹어서 명상하다 보면 이제 공부하고 이러려고 보면 생판 처음 듣는 말들이 너무나 많거든. 불교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네. 뭐 엄윤회 뭐 이런 말이야 뭐 흔히 쓰는 말이었겠지만은 그 안에 막 낯선 말들이 얼마나 많아. 한문이나 뭐 빨리. 그렇지. 근데 거기다가 이제 막 중국 불교, 일본 불교, 티베트 불교, 한국 불교, 그다음에 인도 불교, 뭐 또 뭐 미얀마 불교 막 이렇게 막 이제 들어가면은 또 이제 그 골치 아프지.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 진짜 어려운 일이야. 뭔가를 이해하려면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이해된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 뭔지 알고. 그치?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려면 그 전에 이게 이해돼야 되고 이걸 이해하려면 그 밑에 요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뭔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우리는 알게 되는 게 있거든. 인식이. 근데 마치 계단 같은 거라. 그래서 명상을 이제 나이 먹어서 이제 하거나 처음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단 자기가 어디가 힘든가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자기가 뭐가 힘든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가족 간에 참 관계가 너무 어렵다. 그것도 힘든 거잖아. 또는 내가 손발이 차다. 또는 나는 저녁에 잠을 못 잔다. 또는 나는 직장 가기가 싫다. 뭐 이런 괴로움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제일 좋아. 그러니까 그런 괴로움 없는 사람은 또 없잖아, 세상에. 젊은 사람이건 나이 먹은 사람이건. 그러니까 뭐 그런 괴로움이 누구나 있겠죠.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좋아. 그냥 뜬구름 잡듯이
내가 삶의 어떤 큰 의미를 한번 되새겨서 이 삶을 어떤 좀 마무리를 아름답게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내가 죽기 전에 참 좋은 꿈 한번 꾸고 죽어야겠다. 뭐 이런 희망을 가지고서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 너무 거창하게 해요. 진리. 그게 또 거창하다고 생각도 안 해, 그 사람들 입장에선. 그냥 난 삶 마무리를 좀 그냥 정리한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살면서 뭐 궁금한 것도 많고 좀 막 그랬는데 좀 그것들 한번 공부를 하다 좀 이렇게 홀가분하게 좀 마무리를 지어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있을 거 아니야. 젊은 사람들이야 이제 사느라고 바빠서 이제 바쁘니까 힘들겠지. 바빠서 힘들고 바쁘니까 아픈 것도 모르고 그냥 살고 그러지. 근데 아무튼 뭐든지 그냥 자기가 당장에 괴로운 거, 소화가 안 되는 거, 맞아. 그 다음에 난 앉았다 일어나면 어지러워 이런 거, 또 나는 자고 나면 항상 머리가 아파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난 누구를 보면 너무 힘들어 그 사람하고 얘기하기 뭐 이런 거, 또 부부 사이에 뭐 문제건 자식하고 부모 문제건 나는 우리 부모님하고 얘기하려고 막 너무 막 속에서 막 화가 치밀어서 도대체 말을 같이 있기도 너무 힘들다. 막 이런 집 너무 많거든. 그런 거에서부터 출발하면 좋지. 사실 그런 것이 명상의 주제가 돼야 되는 거지. 이제 대체로는 이제 현실 도피형으로 이제 명상을 선택하는 게 일반적이라 그걸 제껴두고 일단 떠나서 뭐 그것도 한 방법이 될 수도 있지. 되돌아볼 수 있는 객관적인 눈을 가지려면 떠나야 되니까. 떠나야 되니까 떠나는 게 좋기도 해. 아무튼 그 방법도 있고. 근데 어쨌거나 결국에는 명상을 하건 선정에 들건 삼매에 들건 살면서 괴롭지 않으려고 하는 짓거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인간의 삶의 조건을 무시하고서 이상만 추구하면 힘들지. 착각을 많이 하고. 근데 그래서 이제 수련을 해도 이제 몸부터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수행법이라고 해서 사념초 수행이라고 있잖아요. 신수심법이라고. 몸, 신, 느낌, 수, 받아들일 수지. 느낌은 받아들이는 거니까. 심, 마음, 심. 할 때 이 심은 이제 요놈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해야 돼. 심을 이해할 때. 심 이렇게만 이해해도 어렵고 심 이렇게만 이해해도 어려워. 가끔은 우리는 심을 너무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심 하면 생각 또는 뭐 감정. 저는 마음은 알다가도 모르겠어. 그럴 때 사람 마음은 뭐 면리 뭐 바닷길 속 같이 모른다고 하듯이 그 어떤 그러니까 감정의 영역에서부터 이렇게 생각의 영역은 곧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분리해서 생각은 가능하지만 실제 우리는 같이 일어나. 이게 같이. 저번에 인간의 무의식에 이렇게 작용하는 게 감정이 크다고. 그렇지. 저도 곰곰이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럼 감정은 거의 무의식의 영역에 속해. 생각으로 감정이 이렇게 알 수는 없어. 생각으로 감정이 일어난 다음에 생각으로 아는 거지. 그러니까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일어나잖아. 내가 누구하고 대화하다가 짜증나거나 또는 즐거워하거나 기분이 좋아 또는 화가 나거나 이런 게 의식하기 전에 일어나 버리잖아. 그러니까 전부 무의식적 활동이라고. 근데 이거를 이제 교리적으로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교리 공부를 너무 어렵게 해.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공부하는데 막 불교책 펴놓고 그 아비달막 그 복잡한 막 논서들 가지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불교 이해하려면 십몇 년 해야 된다는 말을 막 그렇게 얘기를 했고 나는 그렇게 복잡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해. 그냥 그건 아주 10대 때부터 생각했어. 이렇게 복잡하게 가르쳤을 리가 없다. 이렇게 복잡한 내용이 아니다. 간단하다.
감정이 일어나. 그냥 그걸 생각하고 같이 작동을 해. 그 다음에 내가 막 떨려. 진동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호흡하고 같이 해서 내 몸에 작용을 일으켜. 그냥 그 정도 선이면은 그냥 그 정도만 알면 돼. 실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뭔가 스트레스 받고 마음에 되게 힘든 뭔가 일이 있었을 때 선생님 말씀대로 바로 이제 호흡하면 되잖아요. 다른 건 다 제쳐두고. 근데 그렇게만 해도 도움이 되는 걸 아는데 이 감정, 마음 이런 거를 계속 못 떨쳐버리고 이렇게 바로 호흡에 옮기는 그런 행동력 떨어지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고 맞아.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계속. 그러니까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거는 다 느끼거든. 근데 그 다음에 괴로움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그 대목에 대부분은 집중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은 그래 막 괴로워. 막 이렇게 짜증나고 막 힘들어. 누군가 막 나에게 막 스트레스를 주고 막 또는 직장에 출근했는데 그냥 가자마자 막 업무에 막 시달리고 그냥 집에 가면은 막 가족들한테 시달리고 힘들거든. 누가 집안에 아픈 사람도 있거나 그러면 더 힘들고. 근데 그런 감정적인 것을 수시로 일어나는 그 감정적인 것을 어떻게 가라앉힐까? 이 질문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고진멸도야. 고가 일어나. 고가 일어나. 그러면 그걸 그 멸하는 그 길을 가면 돼. 그러면 그래. 고는 멸해질 수 있어. 그래. 그 괴로움은 사라질 수 있어. 내가 사라지게 할 수 있어. 그 내가 사라지게 했던 기억이 있어. 이게 중요해, 되게. 내가 그것을 사라지게 했던 기억이 있어. 이게 되게 중요해. 그 대목을 되게 놓치거든. 그러니까 기억이 일어나는 것만 기억하거든. 그러니까 한이 생겨. 계속 원통하고 분노에 찼던 것만 기억에 남는 거야. 근데 그게 사라졌던 기억이 상대적으로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중되는 거야. 혼자 이걸 사라지게 하거나 가라앉힐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외부적인 거에 의지하잖아요. 뭐 누가 그렇지. 뭐 하고 꼭 이렇게 그렇지. 상담 받아야 되고 심하면 뭐 스트레스 풀러가야 또 누군가가 나한테 사과를 해갖고 미안하다고 해야 내가 좀 마음이 가라앉지 이렇게 하잖아. 상대적으로.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게 사라진다라고 하는 그 기억, 경험, 그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인간 의식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그 의식 기능이 기억이에요. 기억한 대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화났던 기억만 있는 사람은 계속 평생 화만 내. 그리고 근데 화도 났지만 그 화가 사라지게 내가 했던 기억이 계속 쌓이면 그냥 화는 나도 그냥 화가 안 나게 할 수 있어. 그거를 이제 마인드 컨트롤이라고도 하고 생각으로 그걸 지배하는 사람들도 있어. 생각으로. 화는 막 나. 근데 이것은 무상하고 헛된 것이고 나에게 괴로운 것이야. 하기만 해도 주문을 외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나무 간세음보살,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그러니까 이렇게만 해도 실은 그런 순간에 그래서 종교가 참 중요하긴 해. 그럴 때 그런 주문들, 괴로움을 사라지는 게 하는 효력이 있으면 그 효력은 참 좋은 것이야. 그러니까 누가 잘 되길 바란다거나. 내가 이번에 시험 보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주문은 실은 확정적이지 않은 기도야. 내가 마음 심리적으로 좀 위안은 될 수 있지만 원래 주문이라고 하는 건 현재 일어나는 나의 괴로움을 사라지게 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고진멸도라고 하는 것에 전부 다 맞춰서 생각하면
그냥 교리체계는 너무 간단한 거야. 배우고 말 것도 없어, 실은. 공부를 너무 어렵게 하는 거야, 너무. 왜 어려워지냐면, 가슴 연결돼 있고, 그것은 호흡 연결돼 있고, 이 호흡과 모든 몸 안에 있는 신경체계는 동시에 작동하고, 이 호흡이 온몸으로 동시에 진동하면서 일어나고, 그 감정적인 것과 호흡은 함께 일어나고, 이런 신수심법 네 가지가 동시에 연결되어 있는 어떤 그런 거를 관찰을 못하기 때문에 교리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존재는 그냥 동시에 뭉쳐져 있는 거예요. 색수상행시 오온이. 그때 떼어서 얘기를 하긴 하지만 얘기를 할 때는 떼어서 얘기하지. 집을 얘기할 때 창문만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집을 구성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게 창문이 떨어져서 창문 홀로 존재할 때도 있지. 예를 들면 창문을 띄어서 이게 저쪽에다 언덕에다 기대놨어. 그때도 창문인가? 창문이라는 개념은 어떤 한 벽에 구멍이 뚫려서 그 구멍을 통해서 바깥을 볼 수 있는 그 틀이나 어떤 그 조건을 창문이라고 하는 거지. 창문을 띄어서 어디다가 딱 놔두면 그게 창문은 아니야, 실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지, 분리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눈 딱 띄워놓고서 여기 있을 때 눈이지, 이놈을 띄어서 밖에 놓고서 이걸 눈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 실은. 근데 우리는 왜냐하면 눈이라고 하는 건 눈의 기능이라는 게 포함된 거거든. 그러니까 뇌와 연결돼서 눈에 들어온 빛이 이게 작용을 해서 이렇게 어떤 같이 기능을 할 때 그것은 눈이라고 하는 것이지. 단어들은 개별적으로 다 존재해. 벽돌 하나하나,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단어들은 개별적으로 하나씩 존재할 수 있게 이 우주가 형성되어 있진 않아. 근데 생각으로는 그게 가능해. 이게 이제 되게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그래서 좀 이제 교리체계가 어렵긴 해. 이제 언어적인 이제 영역에 이제 대한 게 부과되면은, 그러니까 말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배운 것이고, 그 단어들 하나하나는 독립적으로 이 우주에 존재할 수 없지만 생각으로는 지시할 수 있거든. 네. 우린 여기서 이렇게 있지만 여기서 잔 또는 여기 안에 있는 물 이렇게 딱 지시할 수 있어. 근데 잔이 없어져 봐. 물이 어떻게 되지? 그렇지. 그때는 물도 사라지는 거야. 이와 같이 존재가 연결돼 있거든. 근데 우리의 의식은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지시하는데 되게 익숙해져 있어. 그게 되게 편리해. 그러면 그 용어 자체가 불필요하냐? 또 그거 없이 어떻게 대화라고 살아, 이 세상살이를. 이걸 이제 속죄라고 그래. 말이 참 쓰임새가 있는 세상, 속죄.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세계는 개별적으로 존재하지는 것처럼 생각은 되지만 그것들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우주는 없어. 그런 우주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세상은 다 환영이다. 그런 얘기가, 거기서 환영이라는 얘기는 언어가 환영이다 이 뜻이야. 제일 먼저 이제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네가 쓰는 그 언어가 환영이야. 마치 초가 있으면 촛불이 있어. 우리는 촛불만 생각할 수 있거든. 촛불. 그 초 없이도 촛불만 생각이 나. 그게 가능하거든. 근데 초 없이 어떻게 촛불이 탈 수 있어? 그런 거는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사고의 영역을 환영이라고 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초만 생각하는 그 사고 자체가 쓸모가 없냐? 쓸모가 없는 게 아니지. 그렇죠. 그러니까 교학의 한계가 딱 그거야. 지금 방금 설명한. 말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말로 하는 거는
이 언어 영역 안에서는, 생각 안에서는 존재하지만 실제 우주에 적용이 안 돼. 그렇게 존재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깨달으려고 해야지 라고 얘기하면 되게 말이 되잖아. 근데 깨달으려고 하려고 노력을 하는 순간 네. 깨닫기는 어렵거든. 약간 이런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어. 되게 역설적인 어떤 구조에 항상 빠져. 이제 좀 더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 언어적인 것에 대한 한계, 내가 말을 사용한다는 것에 대한 이해, 말을 잘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지내게 되겠지만, 그 전에 이제 실제 괴로운 문제가 첫 번째라. 그러니까 뭐든지 몸이 기본이 돼. 먹고 사는 거. 물질적인 거. 신수심법이야. 그래서 수행수련도 그렇게 가는 거야. 몸에서부터 감정에서 어떤 심작용으로 연결돼서 그 다음에 생각의 영역.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는 생각을 뜯어고치는 거라는 거야. 근데 대부분은 뭐부터냐면 생각을 뜯어고치는 걸 먼저 해.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교리 공부부터 막 먼저 하고, 실은 그거부터 하는 게 아니거든. 아무튼 괴로운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 그래서 그것이 마음이 됐건, 뭐 정신적인 괴로움이 됐건. 근데 몸에 대한 괴로움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쉽지. 왜냐면은 우리는 생리적으로 먼저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을 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오히려 막 고고하게 막 명상이니 무슨 뭐 이런 거 뭐 깨닫는 이런 거 하는 사람보다 직장 그냥 꾸준히 다니고 규칙적으로 퇴근해서 저녁에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그런 사람들이 훨씬 삶의 질이 높을 수 있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내가 이 생에 한번 깨달아 봐야지 하고서 막 그렇게 막 인도 갔다가 뭐 어디 갔다가 미얀마 공부한다고 그냥 막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앉아서 그냥 자책 또는 자기 비하 내지 성취하지 못함에 대한 열등의식 내지 막 그런 것만 생기지. 그리고 내가 도대체 견성을 했나? 어디 보면 한 것 같기도 하고 누가 나한테 견성했다고 좀 확신 좀 심어줬으면 좋겠는데 막 이래.